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제가 BBS 불교 방송과 5, 6년 전에 온전한 나로 살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뵀었고 처음으로 그 이후에는 선방 클래스, 신신명 강설 통해서 많이 만나 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도반이신 준한 스님, 법장 스님과 함께 불교 방송에서 이생불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토크를 했었거든요. 재밌게. 그 이후로 꽤 오랜만에 좀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생경하고 약간 떨리기도 하지만은 오랜만에 인사드려 봅니다. 조금 뭐 실감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먼 세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20년을 회상하면서 글을 한번 올렸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10년마다 한 번씩 글을 써요. 10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나의 위치, 나의 삶, 그리고 수행, 깨달음, 그리고 활동,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기에는 적정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는 제가 망월사에서 정진하는 수자였습니다. 도봉산 망월사요. 근데 지금에는 13년 차 때부터 제가 어떤 대중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선을 널리 알리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몇 년 정도가 좀 더 지났지만은 많은 것들이 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20년이 실감이 되기도 하면서도 뭔가 아련한 시간 단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억처럼. 되게 제가 출가할 적에 28살의 나이였고 젊은 나이였지만은 지금은 뭐 20년이 흘러서 나이도 먹었지만은 지금까지 해온 일들, 또 여러 불자님들과 만난 것들, 그리고 수행한 기억들, 그런 것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을 잘 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한편으로 앞으로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묵묵히 저의 어떤 소신대로, 원력대로 지금의 삶을 살아온 만큼 앞으로 20년 더 한번 여일하게 꾸준하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스님이 될 줄 몰랐거든요. 어렸을 적에 당연히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은 근데 스님이 되고서 이렇게 또 승려 생활을 하고서 내가 도대체 불교와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할머님께서 새벽녘마다 항상 새벽에 이렇게 이 종이문을 통해서 아침 햇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 희끄무레한 조모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조모가 할머님께서 반야신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항상 들었어요. 그게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큰 자장가처럼 좀 편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당연히 반야신경의 의미를 몰랐죠. 근데 불교가 친근하게 들어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할머님께서 그렇게 새벽녘마다 아침에 들어오는 햇살 사이로 해서 그렇게 음영의 모습을 보이면서 반야신경을 들었던 게 저의 첫 불교 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제 고향에 한번 가봤어요. 며칠 전에. 사실은 충남 논산인데요. 논산의 한천이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옛 기억을 한 번씩 따라가 보는 경험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뭐냐면은 저희 집에서 학교 가는 길이에요. 학교 가는 길이 지금에서야 가보니까 한 300m밖에 안 돼요. 400m? 그러면 굉장히 긴 거리는 아니잖아요. 집에서 학교까지. 근데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 거리가 엄청 멀어요. 멀어가지고 중간에 돌 같은 데서 한 번씩 쉬었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부터 어떤 좀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냥 한 자리에 쉬어서 가만히 한 대상을 쳐다본다든지 가만히 지금을 바라본다든지 그런 것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뭐 8살, 9살, 10살쯤 됐겠죠. 그러면은 중간에 돌 하나에 앉아가지고 수로에 있던 조그마한 이제 돌이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야. 가만히
땅에 있는 어떤 나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가만히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하늘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응? 이상한데? 그래서 저 나무를 보고 있으면은 나무가 숨을 쉬고 있네?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원래 하늘하고 나무는 숨을 안 쉬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 숨인가? 하고서 살펴보는 거예요. 내 숨하고 또 달라요. 다른 이상한 고른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보면 숨 쉬고 있고 나무도 보면 숨 쉬고 있고 저기 어떻게 뭐 흘러가는 물도 보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신기했던 경험들을 자주 접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에서야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래 한 곳을 조용하게 가만히 응시했던 게 사실은 우리 절에서 하는 수행이었던 거예요. 수행, 선정수행. 그 선정수행을 제가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계속 한 곳을 응시하는 것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살펴보면은 지금 수행한 지가 좀 20년이 됐으니까 선정에 들어가면서 공경계를 체험했었구나.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죠. 근데 계속 이 숨이라는 게 이 전체로서 벌어지는 알 수 없는 어떤 흐름이란 게 굉장히 신기해서 어렸을 적에 그렇게 종종 들어갔던 경험이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실패라는 게 참 중요한 경험 같기도 해요. 세상에 뭐 성공을 향한 문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위한 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이제 성현들의 삶들을 보면은 무수한 실패를 겪으셨거든요. 근데 성공은 이게 앞만 보게 돼 있어요. 나아갈 부분, 개척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만 보게 되죠. 그래서 성공은 앞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실패를 하게 되면은 저는 사람이 자신의 뒤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존재의 근원을 살펴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본원을 돌아보게 하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실패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 종조이신 부처님께서도 굉장히 큰 실패를 겪으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실패를 겪으셨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없으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원래 우리의 기본 관념으로 보자면은 옛 말로 보자면은 아버지는 하늘, 뭐 어머니는 땅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태어나실 때부터 어머니가 없으신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중에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 나란 존재에 대한 의문이 많으셨겠죠. 나는 왜 태어나면서 또 어머니가 없으셨을까? 나는 왜 양모한테 키워줬을까? 그리고 이 존재가 뭘까? 이 아픔이 뭘까? 그런 사색의 깊이가 남다르셨던 분이 이제 부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색을 하면 할수록 실패를 경험하면 할수록 나란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깊은 철학을 하게 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숙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근원에 대한 질문, 어떻게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조사 스님들께서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여러 선지식 스님들께서도 선의 스승들도 다 어느 방면에선 깊은 실패를 경험하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실패가 왜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인간의 존재 욕망이란 무엇인가? 나란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돌아오셨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수도의 길을 가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실패가 뭐랄까 이런 어른 스님들에 비하자면 뭐 대단하진 않았어요. 뭐 대단하진 않았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입시, 우리 사실 지금도 그렇죠.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잖아요. 우리 20살 때는 어느 대학을 가는가. 그런 차원에서 뭐 실패도 경험해보고 또 관계성 측면에서도 뭐 사실 20살이
돌이켜보면 뭐 서툰 나이기도 한데, 관계나 자기 정체성 규명에 있어서 서툰 나이긴 한데, 근데 저는 뭔가 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나는 도대체 뭔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왜 계속 벌어질까 해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철학서도 보게 되고, 그렇게 문학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나만의 세계를, 이 세계를 정말 제대로 규명해 보겠다는,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20대 때, 학생 때 이제 문학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문학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예술 쪽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예술 쪽에서도 일하고 싶었지만은 나중에 제가 대학생 때 불교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전에는 불교를 제가 이제 법당에서 기도하는 거, 부처님께 원하는 거 말하면 뭐 들어주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어서 잘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뭐 사성제, 팔정도 뭐 배우긴 했지만은 잘 몰랐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저희 이제 스승님이신 기리성 교수님이 계세요. 기리성 교수님께서 불교의 이해라는 이제 수업을 개설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불교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뭐냐면은 이 불교가 철학이긴 한데, 불교의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긴 한데, 내 삶과 너무 밀접하게 와 닿는 듯한 말씀을 부처님께서 이제 교리로서 설명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를테면 불교 시험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공의 사상을 설명하시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공경기를 좀 많이 체험해서 그런지, 공을 접해는 봤을 때 사상으로서 설명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도대체 왜 벌어지는 거지? 내 삶은 왜 이렇게 꿈처럼 드러나는 거지? 왜 세상은 가짜처럼 보이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답을 못했어요, 답을. 제가 배운 건 있어요. 아는 것도 있고. 근데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백지답안을 낸 게 불교의 이해 수업이었어요. 백지답안을 내니까 D학점을 받았어요. 이제 F는 안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F는 안 주셨는데, D학점인데 좋은 학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교수님께 백지에다 한 줄은 썼어요. 뭐냐면은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때 좀 결심이 들었어요. 불교가 제가 이렇게 이론으로 배우고 책으로 배우고 교리로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은, 뭔가 내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내가 이걸 본격적으로 탐구해 본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백지를 내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도서관에서 경전만 팠어요. 경전만 봤어요. 여름방학 동안 계속해서. 이제 도대체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면서, 그때 느낀 바가 뭐였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스님이 아니었으니까 부처님에 관해서 약간 당돌하지만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부처님이. 그러니까 저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제 옆에서 누군가가 삶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진리를 말해주는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실하구나 하고서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복학해서 수행과 명상이라는 이제 수업을 듣게 돼요. 그때 수행을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는데, 명상 과제를 주잖아요. 보통은 이제 학생한테 오랜 시간 안 주잖아요. 한 20분 명상해 보세요. 10분 명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맨 처음 앉았을 적에 3시간 앉았어요. 벽 보고서 3시간 딱 앉고서, 여기 뭔가 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여기 분명히 뭔가 있다.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문학에 굉장히 심취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글도 많이 쓰고 동인해서 글을 썼어요. 글을 쓰고서 난 작가로서 성공하겠다 이런 뭐 욕망이 있었죠. 그거 뭐 뜻도 있었고 했지만은 여기에 뭔가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서부터 이거는 인생을 걸만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문학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인생을 걸만한 걸 확신하지 못해서 차선책으로 열심히 하던 것이긴 했어요. 근데 학생 때 제가 6시간 정도 글 썼어요. 근데 나중에 이 명상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확신이 들고 나니까 글을 쓰는 걸 그만뒀습니다. 저희 가르치던 선생님께 제가 절필 선언을 했어요. 선생님 저 글 그만 쓰겠습니다. 근데 더 묻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묻지는 않으시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6시간 동안 글을 썼죠. 이제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6시간 동안 명상했어요. 참선했어요. 계속. 참선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하루에 6시간 정도? 아마 지금 봐도 그래요. 학생이 6시간 명상하면 좀 뭔가 좀 뭐 재정상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학생은 놀고 뭐 즐기고 뭐 그래야지. 연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부 시간만 딱 제외하고 나머지는 명상했고 여기에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 결국에는 명상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불교 수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큰 스님들 법문 들을 수밖에 없고 이런 뭐 스님들과 인연이 다분히 이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출가의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삶으로서 제가 돌이켜보면 그래요. 제가 이런 걸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진리가 이렇게 끌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에 돌이켜보면. 보통 선의 수행자 하면은 굉장히 용맹정진하고 엄격하고 치열하게 뭐 탐구하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숭산 스님은 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용맹정진하는 수자의 이미지보다는 자유로운 사람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크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의 나침반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대학생 때 그 책을 되게 탐독했어요. 너무 이제 깊게 읽은 거예요. 깊게 읽고 너무 감동받으면서 읽고 마지막에 이제 조주, 무자 포함해서 10개의 공안들에 대한 이제 숭산 스님의 그 짤막한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혀. 왜냐하면은 저는 화두가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선어로 원래 어렵잖아요. 어려웠는데 근데 이분께서는 그 책의 표지에 보면은 주장자를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저로서는 마음이 불편했죠. 나란 존재도 뭔가 껄끄러웠죠. 세상도 가짜 같아 보이죠. 나는 실체로서 성공하고 싶죠. 그런 욕망 때문인지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부러워가지고 나 이분처럼 되고 싶다. 이분처럼 자유롭게 환하게 한번 웃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크게 이제 경도받은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성철 스님이세요. 성철 스님, 원택 스님께서 쓰신 성철 스님 시봉일기 책 있잖아요. 그 책 보고 나서 이분은 진리를 누리고 사셨구나. 진리 세계 영원한 대자연이 되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처럼 나도 한번 용맹정진 해보면서 이 진리를 한번 구현해 보자 하는 일단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성철 스님의 영향이 컸고요. 그 때문에 사실 제가 해인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왜 해인사로 갔냐면은 이제 성철 스님의 영향도 있고 가장 이제 행자 생활을 하기가 힘든 곳이 해인사라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출가의 어떤 대결심을 한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수행자로서 스님으로서 그렇게 수자로서 평생 살 생각이라면 기왕이면 제일 어려운 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인사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집안의 장손이에요.
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출가를 결심을 했잖아요. 결심을 해가지고 이 사실을 가족들한테 공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느 날 12월인가 제가 1월에 출가를 했으니까 12월 어느 날인가 가족회의를 제가 소집했습니다. 제가 1월 말에 저는 해인사로 출가를 합니다. 이것은 결정된 사실이고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이 이제 어안이 벙벙했죠. 왜냐하면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제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출가라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출가라는 게 아시겠지만 무슨 타협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단을 통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족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도 그 반대를 강하게 피력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세서 제가 한번 결정을 내린 사항은 안 바꾸거든요. 그리고 출가란 게 굉장히 큰 결정이잖아요. 평생을 절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가를 말했던 것이고 저의 어떤 고집을 아셨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다 그때 분위기 안 좋았어요. 부친은 너무 서운하셨겠죠. 서운하셔가지고 저한테 눈길 한번 안 주셨어요. 얘가 고집쟁이라서 못 바꿀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모친은 엘리베이터까지 막 따라서 내려와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울어가지고 그때 이제 모친께서 많이 서운하셨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30년 가까이 키워놓다가 뭐 집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좀 야가 빠졌던 것 같아요. 야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도 알았어요.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거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출가를 해야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고 거기에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들도 결국은 이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욕심 같기도 했는데 근데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 결정 때문에 이제 그런 확신 때문에 그냥 출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이들 같은 경우도 누이들은 뭐 어떻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뭐 옆에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는데 맨 처음에 좀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화가 나셨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출가 수행하면서 또 이제 자리 잡으면서 당신들 마음도 누그러지면서 그게 적당히 화해가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작년인가 이제 추석 때마다 이제 부모님을 찾아뵈요. 찾아뵙고서 근데 한번 부모님이 한번 법회 오신 적이 있었어요. 대전 법회 오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법사로 갔잖아요. 법사로 갔는데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아들이 법문 좀 하고 있으면 좀 들으실 만도 하신데 제 앞에서 보니까 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석 때 가서 그 대전 화엄사 법화 때 좋으셨던데 왜 좋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모친께서 하신 말씀이 아침에 저 시골에 가서 밭에 가서 일 좀 하고 뭐도 하고 하고서 돌아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뭐 웃고 말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일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지금 법회 가셨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알고 계시는 여러 이제 불자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이제 신행생활도 바르시고 뭐
뭐 집안도 부유하고 여유롭고 뭐 그런 공부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분들이 궁금해하셨대요. 저희 모친이 오시니까 보살님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모친께서 원재 스님이 제 아들이에요 하니까 너무 놀라셨다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왜냐하면 저희 보살님은 저희 모친은 그렇게 신심이 넘치게 이렇게 신행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가끔 절에 가지고 그런 분이라서 더군다나 이제 저희 모친의 이미지하고 저하고가 좀 너무 상반이 돼서 아마 그랬겠죠. 저는 이제 성 공부한 사람, 뭐 책 쓰는 사람, 말하자면 강의하는 사람, 설법하는 스님, 뭐 이런 걸로 이제 알려졌으니까. 근데 저희 모친께서는 순수하신 분이에요. 소녀 같으신 분.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모친이 하시는 말씀이 부러워하시더래요. 저런 스님 아들을 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모친이 한번 제 손을 잡으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 원재 스님한테 참 고마워요 하면서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서 원재 스님 같은 분이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손을 잡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가슴이 찡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효도를 잘 해드리지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출가했다 보니까 출가해서도 효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자식이지만은 당신의 자식으로서 태어났지만은 절집에 들어와서 승려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수행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뭐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것도 사회 전체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공헌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어엿한 사람으로서 커간다면은 그것이 출가인이든 재가인이든 상관없이 부모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효도도 우리가 뭐 봉양을 잘 해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중놀이 잘 해가면서 여러 불자님들을 돕고서 그렇게 이롭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도 우리 출가인으로서 효도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자실에 있을 적에 사실 행자로 들어가기 전에 해인사를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출가를 먼저 상담을 드리고서 저는 해인사를 출가하겠다. 근데 이제 인도 성지순례 마치고 난 뒤에 오겠습니다라고 이제 원주 스님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원주 스님이 조금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곧 있으면은 이제 선원의 용맹정진이 있는데 이 용맹정진을 시봉하는 공덕이 엄청난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성지순례 다녀와야 되는데 혼자서 시간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돌이켜봐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출가한다고 말해놓고서 안 온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왔을 때 잡아보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 기일에 맞춰서 출가를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원주 스님께서 저한테 태설당에서 행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설당이 어디지? 그러니까 방장 스님이 계신 곳이래요. 큰 스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저는 저를 좀 이제 좀 확실하게 출가하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하신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행자 생활 하다가 한 달 뒤에 제가 태설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은사스님 모시기 위한 행자로서 올라갔는데 저희 은사스님이 그렇게 말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굉장히 적게 말씀하셨어요. 적게 필요한 말만 하시고 굉장히 묵묵히 계신 분인데 조용하게. 그래서 저를 보셨을 때도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말도 안 하셨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너 이름이 뭐요? 하고서 학교 어디 나왔어? 몇 살이요? 이 정도만 물어보고 그래서 출가는 왜 했어? 하고서 하니까 제가 그때 저는
중상 스님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도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출가했습니다 하고서 하니까 저희 은사 스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가봐 하고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말수가 적으신 분이셨지만은 큰 스님이 이렇게 대설당 마당에서 포행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제가 행자인데도 행자가 제일 낮은 신분이잖아요. 절에서는. 그런데도 큰 스님이 이렇게 거니시니까 제가 불교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럼 가서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해인사 방장,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제일 큰 스님이셨잖아요. 큰 스님인데 큰 스님이 이렇게 앞에 계시는데 제가 좀 당돌했어요. 그때도. 이때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행자 스님, 이제 시자 스님이 계실 때 내가 혼날 것 같으니까 물어보면은 그래서 행자인데도 그렇게 물어보면은 곧잘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은사 스님께서 신신명 증도가 강설 성철 스님께서 쓰신 그 책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 신심이 충만해 있잖아요. 행자 신분으로서 큰 스님이 주셨어. 그러면은 단순히 책을 읽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나 큰 스님이 이거 하사해 주셨으니까 나 이거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신신명 증도가를 원문을 한자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걸쳐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신신명 증도가를 외우는 어른 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만큼 선을 공부하는 수자들 입장에서 어떤 지침서 같은 어떤 큰 깨달음의 결정과 같은 그런 정수와 같은 글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걸 외우면서 굉장히 환희심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신신명 증도가의 어떤 깨달음의 근본 내용을 근본의 뜻과 제가 개합하지는 못했지만은 나는 그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것을 외우는 것만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는 제가 할 수가 있으니까 행자로서. 그래서 어른의 은혜에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 때의 어떤 그런 결심이 있어서인지 그렇게 외운 공덕이란 게 있다면은 결국에는 제가 십수년이 지나서 그때 신신명을 환희심 내면서 그렇게 외웠지만은 제가 BBS 불교 방송과 인연이 잘 맞아가지고 신신명 강설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노장님께서 하사해 주신 성철 스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신신명을 내가 배우고 익혔지만은 나중에는 제가 선원에 공부하면서 스스로의 견처를 열어가면서 어떤 시대의 언어와 맞게끔 대중이 이해하게끔 그렇게 강설할 수 있는 인연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벅차더라고요. 벅차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BBS 불교 방송 여러 이제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에는 좀 많이들 알아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책도 한 4권 이상 냈고 방송도 하고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알아봐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좀 원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출가 때 어떤 한 선배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스님은 수자는 원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삼배를 할 때마다 이 고두례 마지막 고두례를 할 때마다 그 원력을 다짐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초심 때 얼마나 신심이 넘쳐요. 선배 스님의 그 말씀 듣고서 나도 원력 세워야 되겠다. 원력 4가지를 항상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원력이 뭐냐면은 10년 차 이후로 바뀌었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원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쓰임을 받겠습니다. 근데 무엇에 의해서 쓰임을 받느냐? 그것을 사실은 두지는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리의 쓰임을 받겠습니다라는 원력을 세웠던 것 같아요. 진리에 의해서 쓰임을 받겠습니다. 근데 진리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나 자신을 철저히 비워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비워야지 이 진리가 어떤 사람이든 인연이든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원력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좋게 평가해 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승납이 올해 21년 차로 됐고 출가한 지는 정확히 20년이 좀 지났는데요. 20년 동안 제가 여러 신도님들 그리고 단월들 불교계의 여러 큰 스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공부도 하고 포교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사명감이 있어요. 제가 공부한 게 선이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의 원죄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은 내가 공부한 거, 내가 느꼈던 거, 내가 깨달은 것들을 많은 분들과 좀 함께 나누면서 자유로운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이 선수행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원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쓰임을 받겠습니다라는 원력을 세우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20년 동안은 공부도 잘하고 저 자신의 어떤 깨달음도 잘 정리해보고 하지만은 나머지 20년 정도는 제가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좋은 공부, 좋은 깨달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제가 수도함 수자로 그렇게 알려졌지만은 후에 20년은 이 도림사로 들어와서 선언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공부의 어떤 좋은 점, 이거 자신의 존재를 마음을 밝혀가는 그런 굉장히 신신나는 어떤 깨달음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그런 회양의 원력을 좀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림사 선언 이름이 심사굴인데요. 네, 심사굴은 저희 은사스님께서 지으신 이름이에요. 심사굴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의 옛 조사스님 중에 심사스님이 계세요. 심사스님. 심사스님이 쓰신 어떤 개송이 있거든요. 개송이 있는데 그 개송을 성철 스님께서 발굴을 하셔가지고 저희 은사스님한테 보여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은사스님이 그게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께서 선언을 해인사 선언도 심사굴이요. 똑같이 심사굴 상선언 하선언이 있는데 상선언이 스님들이 정진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도 심사굴이고 여기도 심사굴인데 이 심사굴 선언도 해인사 선언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만 크기가 조금 작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심사라는 게 사실은 스님의 한 조사 스님의 법명이기도 하지만은 깊은 곳에 사는 뱀이에요. 뱀. 근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야, 심사가 뱀인데 깊은 곳에서 사는 뱀인데 약간 뭔가 좀 꺼림직할 수도 있잖아요. 뱀이라는 이미지가. 근데 그 인도 전통에서 뱀이라는 존재는 결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뱀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가 뭐냐면 뱀인 동시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용이에요. 용. 그러니까 뱀이지만 용이에요. 용. 어떤 의미에서는 용 되기 직전에 뱀인 거예요. 뱀.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보자면 부처 되기 직전에 중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깨달음에 거의 근접했어. 깨달음에 다다랐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선언을 우리가 이제 선불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자쌤들이 정진하지만은 부처가 나는 자리예요. 근데 부처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밝혀낸다면은 그 사람이 부처예요. 꼭 스님이라고 스님만 도인 될 이유는 없죠. 일반인들도 여기 와서 정진하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밝혀낸다면 그 사람이 이제 도인이 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 선언을 스님들도 정진하지만은 일반 제가자인들 그리고 불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곳에서 정진해서 마음을 밝게 된다면은 그것이 저희 공부를 회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저희 은사 스님께서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던 이제 심사 스님의 개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두 용신 봉우익 시며 독사 안여일 용겁 편린 천지괴 불해조의 퇴삼거. 이걸 해석해 보자면요. 사자머리의 용의 몸뚱이 봉황의 날개에 마음은 독사와 같고 눈은 태양과 같다. 용이 편린을 움직이자 천지가 무너지며 부처도 조사도 삼천 밖으로 물러선다라는 개송이에요. 근데 이 개송 중에 제가 두 번째 구절만 한번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마음은 독사와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눈은 태양과 같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독사와 같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중생으로서 살면서 가지는 생사심과 분별심과 실체감 이런 망령된 견해들이 독사 허용치 않는 거예요. 독사가 한번 탁 깨물면은 그 독 때문에 그 생사심 분별심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독사를 통해서. 그리고 뭐냐면은 눈은 태양과 같다. 그렇게 중생심이 사라졌을 적에 무아를 이루게 된다면은 나란 존재의 실체 근거에 머물지 않아요. 이 전체로서 눈앞으로서 확대가 돼요. 그러면서 온 세상을 태양과 같이 낱낱이 그대로 비추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는 중생의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뒤에서는 부처의 대광명의 진여 자성이 오롯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개송으로서 두 번째 구절로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개송의 기상이 엄청나요. 마지막에 부처도 조사도 삼천리 밖으로 삼천세계 밖으로 물러선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기상을 한번 본받는 차원에서 여기서 열심히 정진해 본다면은 자신의 마음도 쉬고 부처 조사의 안목도 얻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한번 뭐 큰 원력을 가지고 정진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살던 이제 수도함을 떠나서 후에 20년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도림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20년을 제 성공부의 회양으로 그걸 목적으로 그 하나의 목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력대로 쓰임받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원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저를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수행이 정말 자신의 존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은 이제 자유의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 자리에서 선을 회양하겠다는 큰 원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이 더 큰 물결이 이루어서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불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선지식들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을 계속 삼아가면서 자기의 자유로운 본래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좀 애써 주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